오늘 제목에 Do not despise your birthright. 한국말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보다 문자적으로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원래 사실은 이 가정의 달에 이 문제를 다루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장자의 명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창조와 구속, 심판, creation, redemption, judgment 이런 매우 딥하고 아주 심오하고 영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kingdom and the nation and the people 이런 민족들,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스케일은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여러분이 펼치면 거기에는 가정들의 이야기, 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 초반부터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고 노아의 가정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죠. 오늘은 이제 이삭의 가정, 아이작의 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아이작 앤 레베카,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 이 문맥에 보면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작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결혼을 언제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더 오래 갔죠. 하여튼 자식이 귀한 집안인데 21절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필요가 있을 때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가정은 복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의 문제가 많이 있죠. 기도라는 걸 모르고 또 기도가 없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이작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인 레베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이게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쌍둥이가 태 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기막힌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리브가가 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죠. Why is this happening to me?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결혼을 한 건 사실인데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갖고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막 서로 다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뭐 제가 알 턱은 없지만 뱃속에서 보통 엄마들이 태아들이 태동을 하면서 같이 교감하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22절, 23절 우리가 이제 읽은 대목인데 여호와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두 아기에 대한 저들의 홀 라이프에 대한 메시지를 그 엄마인 레베카에게 주는 장면이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은 그대로입니다.
태어날 아기들은 장차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되고 동생이 형을 오버웰럼할 거다. 아주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New Testament Romans chapter 9, 10 to 14에서 바울이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마침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짧지만 우리에게 소개하죠. 보통 쌍둥이라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웬만한 사람은 서로 분간을 못할 만큼 완전히 똑같이 닮아야 되는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닮은 것이 없다. 하나는 완전히 red and hairy, 오죽하면 hairy 가먼트를 입은 것처럼 옛날 한국식 말로 털부숭이로 태어나고, 하나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27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은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렇게 말했어요. I am a smooth-skinned man,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한 피부로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가 다른 하나는 아주 털부숭이로 털옷을 털뭉치처럼 거기다 색깔이 붉은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 엄마인 산모인 지금 막 아이를 출산한 리브가의 당황한 표정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죠.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자식들을 낳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이 태어난 모습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소,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이 털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드라고 하는 말과 나중에 이 우리 한국식 말로 붉은 죽 때문에 에돔이라고 하는 불타는 별명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오는데 그 털부숭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with hand grasping the brother's heel, 브라더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온 그런 뜻으로 야곱, 영어로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나중에 조금 더 미닝이 진화해서 deceiving, 속인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모만 다를 뿐 아니라 성향과 기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한국말로 읽었으니까 The boys grew up and Esau became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open country, while Jacob was content to stay at home among the tents. Isaac,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loved Esau, but Rebekah loved Jacob. 그러니까 이소는 점점 아웃고잉하고 밖으로 도는 정말 man of the field, 뉴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죠. man of the new field, 들사람. 또 제이콥은 a mild man, 조용한 사람. He always dwelling in the tent.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그때 무슨 팬데믹도 아닐 텐데도 stay at home 한 사람, 조용한 사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짧은 27절, 28절 이 짧은 두 절의 내러티브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픽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앞선 그 제네시스 24에서는 아이작이 레베카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는지 아주 beautiful and abundant 미닝을 가진 그런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함께 살 때는 디퍼런트 스토리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성향, 기질, 또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사실 원래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질을 혹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차이를 서로 자라온 다른 배경을 어차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처음에 있을 수 있고 충돌하지만 그러나 점점 그것을 맞춰가면서 점점 피지컬리뿐 아니라 멘털리, 스피리추얼리 점점 원 바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결혼 생활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남편과 아내, 즉 아이작과 레베카는 서로 몹시 사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문에 내려다 보니까 아이작과 레베카가 서로 이렇게 껴안고 뭐 요즘 말로 서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지금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서로를 몹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일 텐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totally different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 특별히 그들 사이에 자녀가 나서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를 서로 대화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 본문 짧은 2절 안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이 아이작 아빠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Esau loved, Isaac loved Esau, Rebecca loved Jacob. 많지도 않은 식구인데 아빠는 큰아들을, 엄마는 동생 작은 아들을 서로 사랑하고 팀을 먹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선 아빠는 우리가 잠깐만 읽어봐도 요즘 표현으로 남성미가 철철 흐르는 마초맨, 마초가이, 들사람, 이 큰아들 이소를 사랑했고, 엄마는 마일드맨, 온순하고 집에 있고 분명히 이 죽을 쓴 걸로 봐서 부엌 일도 잘 도왔을, 설거지도 많이 돕고 청소도 했을 제이콥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아이작과 리브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부부 간에 그동안에 그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은 이제 식고 대화는 거의 되지 않고, 그리고 거의 바깥으로 계속 놔두는 큰아들은 엄마가 만나서 아주 뭐 얘기 붙여볼 틈도 없고, 집안에 늘 함께 있어서 엄마 일을 돕고 함께 있는 이 작은 아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엄마의 이모션까지 쉐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작과 레베카 사이의 나이가 대략 20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이 나이 40에 결혼할 때 이 레베카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한 뭐 티네이저나 후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몇 절에 정확하게 나오냐면 20년 만에 지금 자식을 낳았다고 26절 끝에 써 있죠. 이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내레티브를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26장 챕터 끝부분에 가면 에서가 40세에 역시 마초맨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한 여자와 못하고 두 여자를 동시에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이 우리 뭐 티네이저 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대 30대를 거친 이야기를 다 하는 중이죠. 적어도 뭐 40대 초반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아이작은 나이가 100세가 가깝고 그 이상을 지났다는 이야기고, 또 상대적으로 레베카도 상당히 나이가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작은 점점 더 노인이 되고, 아직 중년 여성이었을 레베카는 남편과 전혀 교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New Testament Hebrew chapter 11 verse 9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작 and 제이콥과 they lived together in the same tent,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60세 쌍둥이 아들을 이소 앤 제이콥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60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는 175이기 때문에 이 이소 앤 제이콥 투 브라더스가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세임 텐트에서 생활했다고 적어도 뉴 테스트먼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작은 이상하게 젊었을 때 He was man of faith, He was man of obedience. 얼마나 제네시스 챕터 2에 있는 이 소년 아이작의 모습은 아주 퍼펙트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오베이하고 정말 He was man of peace too.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스피리추얼 아이가 점점 딤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언제나 이 아이작의 특성은 he totally relied on his father, Abraham.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디렉션, 아브라함의 스피리추얼 파워, 아브라함의 mighty prayer,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아이작이 still he was okay.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즉 그가 75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75세 때 아이들이 티네이저 나이 때부터 점점 그의 영향력, 그의 스피리추얼 밸류, 이것들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본문에 이 아이작이 자기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마초맨보다는 he was a mild man too,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이작도. 근데 자기에게 없는 이런 마초가이 같은 이 이소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 뭐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가 이소를 사랑한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0몇 절입니까? 27절인가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he had a taste of the wild game. 그런 skillful 헌터였기 때문에 뭐 여러 종류의 그 동물을 잡았겠죠. 뭐 여기가 어떤 고기인지, 사슴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이 와일드 게임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e was a skillful hunter, 창세기 10장에 또 한 사람의 he was a mighty hunter라는 이름을 가졌던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소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23절에 아직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레베카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아이잭은 totally forgot that.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관심을 점점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as your favorite as you grow older? 여러분이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가 아직 여기 대부분의 젊은 나이인 여러분은 훨씬 심플하고 이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목표 가치관을 grabbing 할 수 있어요. grasp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점점 grow older 할수록 굉장히 이게 어려워진다는 것.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still young age인데도 뭔가 여러분의 life value와 spiritual standard를 strongly grasping 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이건 큰 챌린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여러분 First and Second Kings, First and Second Samuel 여러분이 읽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왜 처음에 젊었을 때는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왜 나이 들어서 쉽게 꼬꾸라지고 넘어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점점 피지컬리 약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디펜드하는 것들, 가드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이 장면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소개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다 들어오는 픽처가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말의 장자의 명분, the birthright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죠. 조금 더 길게 설명한 NIV는 inheritance as the oldest son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좀 의역된 거고 그냥 simply the birthright이에요. 이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every 구절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생각은 이거죠. What is it? 왜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장자라는 말은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firstborn son, 첫아들, 맏아들 그런 뜻이고 큰아들이란 뜻인데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이 맏아들, 장자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은 대단히 큰 것이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드라마 같은데 장손, 뭐 종갓집이 뭔지는 모르고 김치는 사 먹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바로 firstborn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일반적으로 inheritance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때 그 ancestor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inheritance, 그 유업,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right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통칭 blessing, the right to be blessed from ancestor 혹은 by God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권리 혹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특별한 권한 이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읽은 것처럼 또 히브리서의 설명처럼 에서는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여기 성경 본문에 사냥하고 돌아올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피곤하다는 말을 2번 쓰는데, 여러분 사무엘서도 봤지만 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냥 tired하다는 말이 아니고 famished, he was almost dying for,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굶주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시간에 뭐 사냥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right time에 그 죽을 써서 냄새를 피우고 대기하고 있는 이 제이콥이나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그 장자의 고난을 양도받는 그런 제이콥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판 형 사들인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은 나중에 그 다음 넥스트 챕터에 보면 아버지 아이작을 속여가면서 디시빙하면서 아버지의 블레싱을 탈취하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일은 23절에 하나님께서 레베카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또 동생이 형을 더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도전과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엄마와 작은 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머리로 그것을 탈취하고 그것을 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얘들이 잘했다 못했다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형의 약한 그 부분을 타서 빼앗듯이 장자의 그 inheritance right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deceiving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뜻을.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별명인, 제가 언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소개했습니다만, 야곱의 whole life는 그의 별명처럼 blessing chaser, 한평생 블레싱을 쫓아다니는 사람. 하여튼 좋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라이프가 매우 험악하였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야곱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그 말입니다, is godless like Esau, who for a single meal sold his inheritance rights as the oldest son.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godless act라고 말하고 망령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두 가지 더 케이스를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제네시스 챕터 35, 49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챕터 35, 챕터 49. 그래서 결국 루벤의 장자의 명분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창세기가 뒤로 갈수록 유다의 리더십이 점점 드러나고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처음 난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 왜 장자, 우리 한국식 말로 firstborn,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것, 이것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Exodus 13, 1 and 2 혹은 11 to 16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Consecrate to me all the firstborn, whatever opens the womb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both of man and beast, it is mine.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로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physically firstborn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셈의 5 아들이 이제 챕터 10에 나오는데, 5 아들 중에 셋째인 아르박삿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킹 데이빗은 라스트 원, 영기스트 원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피지컬리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미닝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 사람 한 가문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 이 문제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Exodus 19, 5 to 6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You shall be a special treasure to me above all people.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세상 민족들 가운데 장자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마치 에서가 디스파이스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민족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갖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온 땅과 나라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죠. 오히려 we want to be like others, other nations.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했죠. 그래서 저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뉴 테스트먼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스킵을 많이 했지만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이스라엘이 장자의 명분을 시행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spiritual 아브라함의 descendant and true descendant of 아브라함의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 Peter 2:9 들어보세요.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His own special people, that you may proclaim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장자, firstborn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히브리 12, 22, 24에 보면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나오죠. Assembly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불리냐면 first fruit 예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스테파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1 코린티안 이 끝부분에 챕터 16에 가면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His household is the first fruit in this province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첫 번 열매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있다는 뜻인데 제가 내내 여러 가지 본문과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physically firstborn이 아니고 spiritually and 특별한 미닝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내 말한 대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장자를 삼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세상 민족 가운데 장자를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special blessing and right 그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명분을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new community, ecclesia,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진실하게 믿는 true believer, true men and women of God, true sons and daughters of God, whose names were written in heaven.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 그들이 firstborn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되죠. 세상에 흔해 빠진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true believer? 이런 질문이 이제 아주 너무 오래된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nothing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non-believers.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가 마치 이소처럼 마치 아이작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살고 우리 취향대로 살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가 마치 아이작이 그렇게 된 것처럼 와일드 게임만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둠이 짙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빛을 자기 땅에 비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이런 세태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 As a children of God, as a true Christian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birthright을 붙드는 것입니다. Do not despise your birthright.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이 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들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와일드 게임 추구하는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blessing chaser in good meaning, 야곱처럼 술수를 쓰지 않고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기도한다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스페셜 블레싱과 프레젠스가 있을지 알지 못하니 I want to be there all the times.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truly, spiritually firstborn son and daughter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true Christianity, true Christian.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블레싱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시대에 어둡고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 시대에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빛을, 소망을, 조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선포하고 증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이 다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어렵고 늘 네거티브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블레싱을 인헤리팅하는 그런 채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일이요, 그 자리에 가는 일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주 앞에 서 있는 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힘이 없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존귀 홀로 받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며 모두 다 영원히 장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